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가장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표기한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른 언어, 즉 다시 말해서 자기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뜻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말들로 흔히 방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어, 모국어 이외에 외국어를 마치 모국어인 것처럼 마음껏 구사하고 천사들의 방언까지도 거리낌 없이 말한다면 나는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말 구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칼코스는 구리나 노쇠로 만들어진 금속재 관악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꽹과리로 번역된 퀸발로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타악기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 신전에서 드려지는 이방 제사를 염두에 두고 이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제들은 제물을 바칠 때 그들이 믿는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금속재 관악기와 금속재 타악기를 요란하게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이방 신전은 항상 그 연주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주 소리를 크게 한다 할지라도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이 그 연주 소리에 관심을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 모든 연주 소리는 백해무익한 소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 입에서 발해지는 모든 말 역시도 무의미한 소음으로 허공 속에서 사라져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개가 주인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짐승인 개가 사람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신비스러운 비밀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경륜에 대한 비밀을 통달한 사람이라고 하십시다.
그 위에 더해서 내가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가를 수 있고 한 번 기도하면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한다면 나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영적 위인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설령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는 일평생 능력의 삶을 추구한다고 자부해왔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판정하신다면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우리말 구제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동사 프소미조는 한 입, 두 입, 상대방의 입에 직접 정성스럽게 또 먹여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필요를 다 정성스럽게 채워준다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준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내 신념을 위해서 죽음마저도 불사할 정도의 의지를 내가 지니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 누가 감히 나의 신앙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의 자선 행위가 하늘을 찌르고 나의 신념을 위하여 죽음을 불사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내게 없으면 왜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모든 말들이 무의미한 소음으로 허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능적의 삶을 구가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자선 행위를 행하고 나의 신념이 아무리 굳세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행위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나의 모든 행위나 능력이나 신념보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역시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말씀이 절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아내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치는 짓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1은 사랑이라. 그리스도인에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필요 조건인 동시에 충족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처럼 명확하게 전해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평소 자신이 했던 말과는 전혀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최소 1년여 이상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전도 여행에서 수리아 안티옥으로 되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안티옥 교회 교인들에게 전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티옥에서 그곳 교인들과 함께 오래도록 같이 머물렀습니다.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믿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안티옥 교회 교인들에게 모세의 관습을 쫓아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교회였던 안티옥 교회 교인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태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평온하기만 하던 안티옥 교회에 일대 평지풍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우리말 적지 않다로 번역된 헬라어 우크 올리게스는 길이를 뜻할 때에는 길다는 의미이고 양을 나타낼 때는 많다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툼이라고 번역된 스타시스는 폭동, 반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우리말 변론이라고 번역된 제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변호사의 변호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논쟁, 언쟁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유대인들과 그저 지나가다가 단 한 번 가볍게 입씨름을 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마치 화가 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기세로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그들과 언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분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사안의 중요성을 뒤늦게 확인한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바울 및 바나바를 포함한 안티옥 교회 대표들을 예루살렘 모 교회에 보내어서 사도를 비롯한 그곳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판결을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수리아 안티옥에서 예루살렘은 480km 거리였습니다. 낮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도 최소한 보름 이상을 걸어야 다다를 수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몸소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분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분노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분노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분쟁이나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또 분노를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고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낮에 화가 난 사람이 해가 져서 밤이 되었는데도 그 분노의 지배 속에서 씩씩거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우러러 뵌 적이 없음을 뜻합니다.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면 분노의 지배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는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유대인들과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마치 화가 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킬 것과 같은 격렬한 분노로 그들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자신의 분노를 풀고 그 유대인들과 화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 최소한 보름 이상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습니다. 보름이 지났는데도 그들에 대한 바울의 분노는 가셔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수리아의 안티옥 교회에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티옥과 같은 갈라디아 땅에서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도 동일한 유대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위장 잠입한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말한 복음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철저한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바울이 언급했던 다른 복음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식의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 거짓 가르침으로 안티옥 교회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본문 속의 유대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세월은 계속 흘러가는데 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노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가리켜서 당신은 위장 잠입한 거짓말쟁이요,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독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공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대체 누구입니까?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증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고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고 가르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본문의 유대인들과 격렬하게 분노하며 부딪힌 뒤에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기는커녕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의 분노는 조금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평소 바울이 사랑을 외치던 그의 말과는 전혀 위배되는 행동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말이 무의미한 소음으로 2000년 전에 허공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고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한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던져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다 한들 그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에게는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했습니까? 분노한 당일 본문의 유대인들과 화해하기는커녕 세월이 지나가도 분노를 떨쳐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저주까지 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삶에 사탄이 틈을 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말과 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영원한 통로로 쓰임받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탄이 틈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바울로 인해 사탄의 세력은
척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왜 본문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분노를 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까지 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바울이 사랑의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사랑했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자기 자신을 던졌고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했기에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유대인들에게 격렬하게 맞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낱 인간 조직에 지나지 않는 유대교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신 뒤에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는 죄와 사망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켰기에 그 행위의 공로로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먼저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총 속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할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행하는 인간의 행위 자체를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권력, 종교적인 기득권, 종교적인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들이 만든 그릇된 관습과 제도의 굴레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굴레를 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제도나 관습을 쫓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분명히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보기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유대교의 그릇된 굴레 속으로 다시 가두어 넣으려는 영적 살인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살인자들과 맞서고 그 살인자들로부터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울에게는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분노하며 그들에게 격렬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행위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그릇된 관습과 풍조와 과감하게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유대인들과 맞섰던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구주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구주시라고 해서 모든 사람, 모든 행위를 무조건 다 수용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유대교의 그릇된 굴레 속에 가두어 넣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면전에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매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전락시킨 장사꾼들을 보시고 그들이 성전을 찾는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시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그들의 좌판을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셨습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무리로부터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와 악, 그릇된 관습과 풍조와 맞서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송두리째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성탄을 기릴 수 있을런지 또 하나의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영육간에 허물어뜨리려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그릇된 관습과 풍조와 과감하게 맞서는 이 시대의 바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박두진 선생님의 시 중에 기원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정직한 미움을 말하되 거짓된 사랑을 말하지 않게 하소서. 참된 분노를 말하되 헛된 인내를 말하지 않게 하소서. 솔직한 항거를 말하되 비굴한 복종을 말하지 않게 하소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이기보다는 만년을 그냥 있는 의연한 바위로, 고여서 오래 썩는 몸물보다는 광란의 밀어치는 노도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게, 당신의 피 흘림이 우리의 피 흘림 되게, 당신의 찢어짐이 우리의 찢어짐 되게, 당신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 되게 하소서.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 사랑을 위장 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인내, 비굴한 복종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오래 고여 썩어가는 몸물이 되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정직한 미움이요, 참된 분노요, 솔직한 항거요,
때로는 광란의 밀어치는 노도입니다. 그런 사랑을 지닌 사람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찢어지고 피 흘림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만 이 험한 세상은 사랑의 텃밭으로 일구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런 사람을 통해 사랑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위장해 왔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의 삶이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위해를 당해도 그에게 헛된 인내와 비굴한 복종만을 요구했습니다. 내 자신의 이해 득실에 따라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했던 나의 삶은 오래 고여 썩어가는 몸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외치는 나의 말은 무의미한 소음으로 허공 속에 사라져버렸고, 주님을 쫓는다는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나의 자선 행위와 신념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게 아무 유익도 되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이 모든 죄과를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은 정직한 미움이요 참된 분노와 솔직한 항거이며 때로 광란의 밀어치는 노도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영육간에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그릇된 관습과 풍조에 사도 바울처럼 과감하게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내 자신의 찢어짐과 피 흘림을 주저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사랑의 텃밭으로 일구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